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31면 다니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다니엘 1장 1절을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일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치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먹을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조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게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은 인생과 달리 특별한 인생이겠습니까? 막히는 것 없이, 아무 문제 일어나는 것 없이, 힘든 것 없이 일사천리로 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인생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일사천리는커녕 끔찍한 불행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덮쳐왔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어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참담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타국, 더 힘이 강한 강대국에 의해 나라의 지도자가 강제로 교체당하고 꼭두각시 왕이 세워집니다. 원래의 왕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섬기던 하나님의 성전은 약탈당하고 그 성전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성물들을 그 이방에서 온 낯선 황제가 교만히 어깨를 으쓱거리며 그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여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일행을 비롯한 많은 유다의 청년들,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금수저라고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타고나기를 많은 혜택을 누리던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다니엘 그리고 그 일행의 유다 청년들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섬겨온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인생 화려하게 쌓여있던 것, 아니 뭐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화려한 것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인생에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며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내 인생의 그 발자취들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송두리째 다 뒤집혀 버리는 경험을 지금 다니엘과 유다 청년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끌려온 그 자리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 적국에서 포로로 끌고 온 이 포로들 중에 총명하고 무언가 싹수가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바벨론 최고의 학문으로 훈련시키고 그들을 귀중한 자리에 발탁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끌려온 유다 청년들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바벨론 황제가 시행하는 소위 인재 발굴 육성 프로젝트, 절대 이건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내 인생에 남은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한 줄기 희망이 비춰오는구나. 그러면 이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이건 놓치면 그야말로 진짜 나 인생 아무것도 없다. 정말 마지막 남은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아마도 더 많은 유다 청년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다른 길을 걸어갔기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른 유다 청년들과 달리 네 사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네 사람은 어리석어 보이는, 바보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지금 황제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황제가 내려주는 이 식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들이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무언가 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행동이 달라집니다.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그리고 다른 유다 청년들 모두가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동일한 고난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그 속에서 기회가 왔구나. 이 절망의 수렁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라고 여겨질 만한 그 새 길이 열린 그 상황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한 것이겠습니까? 다른 유다 청년들은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으니 그 속에서 한 줄기 서광처럼 비치는 바벨론 왕의 내려주는 그 줄이 생명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생명줄을 꼭 붙잡아야 되겠다고 아등바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서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에 있어서는 오히려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구약 백성에게 있어서는 음식을 가려먹는 것 자체가 신앙과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의 종류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황제의 음식을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으면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는 음식마다 여기 원산지와 식재료가 무엇인지 다 좀 리스트를 주십시오. 어디 감히 지금 포로에서 발탁돼서 은혜를 받고 있는 주제에 가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다 뒤섞이니까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채식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채식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채식은 채소를 먹으면 적어도 율법에서 그 많은 종류가 걸리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아예 육식을 다 배제시키고 채식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유다 청년들은 그런 선택은 꿈에도 꿀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 인생 마지막 남은 희망줄을, 희망 소망의 끈을 꼭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벨론 황제의 의도대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벨론 황제가 왜 이런 정책을 펴겠습니까? 자신들이 점령한 그 나라에서 끌고 온 포로들, 바로 그 각 나라의 엘리트들, 최고위층을 자신들의 사상으로 세뇌시키고 완전히 동화시켜 버려야 자신들이 정복한 땅이 다시 반란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기에 결국 바벨론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유다 청년들은 바벨론의 의도대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황제의 눈치를 보고 그 황제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똑같은 고난이지만 절망, 위기 속에 기회가 왔네. 그러니까 이 줄을 붙잡아야 되겠네. 이런 흐름으로 가지 않고 전혀 다른 흐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그 실마리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2절 상반절을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2절 상반절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아멘. 이것은 다니엘의 표현은 아닙니다. 이 성경 해설자의 언급입니다. 나레이터의 나레이션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중심 고백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여호야김을 끌고 갔고 성전 기물을 다 탈취해 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주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심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에 던져진 것 같지만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주관하고 계신 분도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 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 이어짐으로써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뭘 믿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낯선 땅에 끌려와서 하나님의 전에 기물도 다 탈취당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낯선 이방 왕에게 짓밟히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고난의 상황, 죽을 것만 같은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믿음의 시간이었기에 그 속에서 바벨론 왕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보여줄 때도 그것조차 그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내 인생을 확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동아줄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금 바벨론 왕은 자기 뜻대로 무언가 펼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으로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면 내 인생에 덮쳐오는 고난의 풍랑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러하기에 우리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고난 속에서 그렇게 마음이 떨어지고 두려움에 떠는 순간을 맞이하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때에 그 환경에 파묻히고 환경 속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내 감정에 내 옛사람의 생각에 나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온 마음과 내 생명을 주님 손에 맡길 것이냐, 바로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사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덮쳐오는 고난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내 고통의 절망과도 같은 시간 속에서도, 죽음의 시간 속에서도 그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 자체는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을 떠나 죽음 속에서 고통받는 이 세상의 어둠으로 인해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 모든 일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에 왕에게 잘 보일까? 거스르지 말고 동아줄을 잘 붙잡을까?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의 눈 밖에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식을 순종하여 먹으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 왕의 산의 진미를 받지 않고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도 내 모든 인생의 순간에 있어서 사나 죽으나 내 모든 생명을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맡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인생은 어떤 면에서 특별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고난도 없이 무조건 일사천리로 풀어주셔서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 고난이 덮쳐오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비록 처음에는 내가 연약하고 떨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관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인생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의 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의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참된 진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면에서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특별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뜻밖의 시간들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죽음의 시간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 통해 나에게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관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끌려오고 나니,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 손 밖에 있으면 절망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붙들린 인생,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인생은,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인생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의 시간, 생명의 기회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의 아름다우신 뜻을, 열매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